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성도의 특권을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이고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만큼 행동하고 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한 회사의 오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맞게 신중해야 하고 또 동시에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결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연수나 또 정도에 따라 맡겨진 직분이 있고 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성장하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닫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당시에 이 많은 이단들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말들로 인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다시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복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요한은 당시 이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했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자격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였죠. 그러면 왜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기초를 다시 설명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고상한 차원의 어떤 신학적 지식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요, 이러한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요, 일부 어떤 성도들은 결국 이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기도 하였던 것이 당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 신앙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본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만으로도 충분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에 이어지는 우리 삶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설명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소개했죠. 16절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죄라면 먼저 하나님께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늠하고 또 판단하게 되죠. 어떤 통상적인 교회의 기준에서 이것은 잘한 것이고 또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구분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구분짓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 누가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남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의탁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와 또 기도로 인해서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의 특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나 혼자의 신앙으로 유지될 수 없음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소문과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셔서 새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또 내년에 그 기대하는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을 채울하신 주님,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처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